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설교 제목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럼 5월만 가정을 위해서 반짝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26살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교회 다니니까 몰래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 다 불교고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고 그런데 저 혼자만 몰래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덜통이 나고 말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우리 집은 불교집인데 장남이 돼가지고 교회를 갈 거야 안 갈 거야? 주먹을 휘두르면서 간다고 그러면은 한 방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예,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될까요?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때리도 안 되고 말을 잘하는 친구분을 모셔왔더라고요. 나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하는 재주가 없으니까 말을 좀 잘하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친구를 이제 모셔가지고 저보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장남이 돼가지고 집안을 앞으로 아버지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되면은 시끄러운 게 종교라는 거는 가정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네가 그 교회 다님으로써 집안이 시끄럽고 부모님들이 싫어하는데 그럼 무슨 종교의 의미가 있느냐? 아주 말을 설득력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는 조상 때부터 믿는 불교를 믿어야지 기독교 교회를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아저씨도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 아저씨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했더니 부모님이 나왔대. 그 부모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대.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니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정족 고족 계속 올라가니까 더 이상 대답을 못해. 그래서 최초의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 캐. 근데 가르쳐줬어요. 아담이라고. 그래서 아담과 우리 조상 하와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조상이 믿는 종교를 가지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갔어요. 그래가 자네 아들은 막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주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이 무슨 뜻일까? 두리뭉실하게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이 공경 반대가 뭐냐면은요,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네 난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경자가 한문 용어로 가볍다는 뜻인데, 다르게 쉽게 말하면 얕보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깔보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공경하라는 말은 뭐요? 내 부모를 얕잡아보지 말고 존경해라. 존중하고 존경해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할 때는 벌써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이러면은 이건 공경의 태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언어에서 벌써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따라서 첫 계명.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처음,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는 부모예요. 그래,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웃 사람에 관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약속이 있느냐?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네가 잘된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한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보면요, 뭐 멀쩡하던 사람이요, 뭐 40대에 뭐 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연예인 중에서도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뭐 50대에 뭐 젊은 나이에 그냥 40대, 50대, 어떤 사람 30대, 또는 사고로 뭐 갑자기 간 사람도 있고, 그런 분이 있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되면서 장수하고, 아프면서가 아니라 건강하면서 장수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잘되면서 장수하고, 이러한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저 어머니가 날랐는데 왜 아비가 날랐다고 그럽니까? 성경을 떠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러잖아요. 어버이날 때 주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출산은 어머니가 했지만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씨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씨의 근원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어머니 성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성을 따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뭐 하라고요? 청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나 결혼하면 또 아버지가 돼요. 자식을 놓으면 자기도 아버지가 된다고. 아버지가 되면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면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꾼이 자연적으로 돼요. 왜? 자식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고 안 좋은 것은 안 물려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존경받지 못한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자기처럼 안 살기를 원하는 거야. 아버지는 못 배웠고 또 버릇도 안 좋고 존경받지 못하고 좀 그럴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아버지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말을 하게 돼요. 자식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더 잘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하라고요? 청종하라, 귀담아 들으라. 믿습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영이지 마라. 경이라는 거는 깔보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고요. 또 대학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그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 듯이 말하는 자녀도 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면은 그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늙은 어머니를 무시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겸손한지 네가 교만한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태도 또 부모를 대하는 태도 공경하는지 얕잡아보는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아멘. 그리고 아들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쳐고 뭐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온 경험은 절대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내가 그거를 갖다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제가 살아온 경험담 그거를 가르쳐줘요. 차를 살 때는 이렇게 해라. 또 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 얼마 전에 에어컨을 또 에어컨을 이제 이사하면서 에어컨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아빠가 또 에어컨을 가지고 냉미를 싹 담아가지고 돈 안 들게 해가지고 다 옮겨줬죠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가게에다 하면은 예서 그 사람들 기름값 아깝다고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서 받으려면 좀 가까운데 하면서 이런 사람을 피하고 이런 사람을 해라. 그런 노하우, 그런 경험담, 이런 지혜.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많은 경험담과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지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지요. 그것을 귀담아 청종해서 잘 들으면요, 그게 전부 나 자신에게 덕이 되고 또 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즐겁게 하라는 말은 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뭐 늘 용돈만 드려야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반듯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볼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식이 늘 엄마가 말이죠, 반찬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뭐 해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등록금 대주고 다 했는데 받을 줄만 알고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그동안 저희들을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은 부모가 뭘 받아서 기분 좋고 안 받아서 서운한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내 자식이 이렇게 뒷바라지했지만 내 자식은 보니까 자식으로서의 사람의 인간 됨됨이로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근심인 거야. 저놈이 앞으로 장가 가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 딴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정말로 부모가 생각할 때 참 우리 자녀는 참 기쁘다,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집에 와서도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든 청소라고 쓰면은 얼른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빗자루를 뺏어서 자기가 청소하고,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자식이 발전되어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는 흐뭇해 한다는 거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좋은 모습,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 때 부모는 즐겁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과거에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는 아니고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자 친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효자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놀러를 갔더니 엄마 나 왔어. 다 큰 아들 나이도 덜 만큼 들었는데 엄마 나 왔어 이러니까 그래 어서 와 그러더니 막 아들을요 대청마루 위에 앉혀놓고는 물을 떠가와 따뜻한 물로가 발을 막 씻기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은 거절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헤어질 때 밖에 나와서 그 친구가 뭐라냐면은 그 효자 친구 보고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효자 친구라 해서 소문이 나서 그래서 궁금해서 왔는데 네가 그러고도 효자냐?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물터가 와가지고 네 발을 씻겨주고 고생시키는 게, 야 네가 그러고도 효자냐? 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효자 친구가, 여보게 나 사실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나 발 씻겨주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반찬하고 아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걸 그렇게 행복해해. 내가 참 싫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응할 뿐일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오해했던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어머니 기준, 우리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사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뭐 안 계시는데 뭐 오늘 뭐 나하고는 별 관계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부모도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부모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까 우리가 그 찬송가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즘은 이제 카네이션 달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버이날만 되면은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고,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은 한복 입은 할머니들이 꽃을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버이날 되면은 꽃을 달아드리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냥 현금 드리자. 그게 낫겠죠? 예. 꽃 달고 다니는 사람 없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 달았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따라보다 우리 자신이 꽃이 되자. 우리 하나님께 꽃이 되어드려야 돼요. 기쁨이 되는 꽃, 기쁨의 꽃이 되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요, 완전히 그 막 신앙에 불이 붙었을 때 제 마음에는 온통 어떤 생각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늘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 돈 떼먹고 간 사람, 나의 마음을 완전히 아프게 한 사람, 예수 믿고도 막 싸웠는데, 아이고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막 기쁨이 없어서, 내 돈 떼먹은 후배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는요,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서 버렸어. 은혜가 없어서 버렸어. 할 수 없이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더니 다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을 잃은 지 오래됐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면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것도 목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제일 잘한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목사하고 딱 연결돼 있고 여러분하고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지체, 여러분은 예수님 몸인데 이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분이 그냥 목이야. 그래서 목사야.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첫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결석하지 마십시오. 놀러 가는 것보다, 사회가 와서 용돈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최우선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항상 내 용돈이 먼저고 하는 예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이 네 용돈보다 못하냐? 나는 2등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육신의 부모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는 원래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심판받고 지옥 갈 자녀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피 흘려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로 하나님이 하늘의 호적에 올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 여러분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을 고아를 데려다가 자기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공부시켜주고 씻겨주고 사랑해주고 맛있는 것 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맞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보다 목사가 나이가 여러분보다 젊을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중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디모데 보고 친아들이 아닌데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뭘로 낳냐? 복음으로.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여러분 무당도 딸이 있어요. 친딸이 아니라 무슨 딸이죠? 영딸. 자기 제자를 뭐라 그래요? 무당 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또 목사의 성도들은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불립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로마 가톨릭 교에서는 목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예? 신부님이라고 그러잖아.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가 아니야. 여기서 신부라는 이 부자가 아비 부자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것은 무엇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가 여러분 보고 뭐라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 책망을 한다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꿈 해몽은 꿈에 목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꿈을 꾼 적도 있고요.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칭찬을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영적 의미가 누구냐?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근데 아브라함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비,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뭐라고 하냐?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이름 바꿔라. 사라로 바꿔. 사레에서 사라. 사라가 무슨 뜻이냐?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어머니. 영적 어머니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 집안에도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가 먼저 믿었든지 아니면 딸이 먼저 믿었든지 아들이 먼저 믿었든지 엄마가 먼저 믿었든지 먼저 믿은 사람은 그 집안의 영적 마지라는 거예요. 마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해보면요, 그 집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전도돼 가지고 구원이 이르게 되는데, 부흥회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너는 이 집안의 영적
맞이로서 너를 통해서 이 집안이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맞이도 있어요. 이건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의 달에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목사님 아버지도 계시고 또 사모님 영적 어머니도 계시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은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바로 영적 자녀이듯이 여러분의 영적 부모를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15장 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율법이 나와 있어요. 율법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페루나처럼 대드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뭐냐면요.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된 게 뭐냐면은 용돈도 될 수 있고 생활비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에게 안 드리고 하나님께만 헌금 드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어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나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부모는 공경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조금 더 어려운데도 하나도 도움도 안 주면서 하나님께만 잘해. 헌금만 해. 이 고르반이야. 고르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너희들이 전부 엉터리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못 가르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려울 때는 도울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이웃이 1번이 아니라 부모가 1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친척,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자기 가족이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니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 신앙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디서 출발하느냐? 가정이요, 가정.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엉망인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신앙 엉터리예요.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말씀을 들은 실천이 가정에서 출발해야 돼요.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신앙 무너져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 직장 갔다 오면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 좋지만은 남편을 안 돌보면요, 남편은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인데 그러면 남편이 전도가 안 돼요.
남편 내조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도 고모가 살아계시든지 누가 살아계시든지 아무도 돌볼 친척이 없고 뭐 고모가 계시든지 이모가 계시든지 아무런 돌볼 사람이 없고 내가 가까운 친척이다 하면은 그분을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여러분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고 거무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받들어 가정에서부터 가족을 돌보고 친척을 돌보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난 아버지여 아버지를 공경하며 어머니를 아버지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또한 아버지여 우리를